사람이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라면 새롭게 되고 싶은 의욕, 그걸로 증거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힘이 있다면 반드시 새롭게 되는 의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은 가난한 자, 아픈 자, 죄인,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에너지가 무엇으로 충전되느냐라고 했을 때 돈이나 건강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에너지의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무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다운이 되고 막 무기력함이 몰려오고 막 허무하게 느껴지고 낭망이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돈 문제나 건강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 그런 게 특별히 없고 특별한 고난도 없는데 갑자기 어떤 영적 억눌림이 찾아와서 우울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그런 적도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엄청난 고난들이 있고 남이 봤을 땐 감당 못할 아픔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엄습하는 가운데서 마음이 새 힘으로 지켜지는 그런 경험을 또 갖게 됩니다. 오히려 더 고난 가운데 영적인 담대함이 생기는 그런 또 경험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냐라고 했을 때 이 에너지의 실체가 뭔가라는 걸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새롭게 된다는 것이고, 새롭게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지금 이런 논리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에너지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간절함, 새로움에 대한 어떤 소망, 새롭고 싶어지는 마음과 의욕들, 이런 것들이 뜬금없이라도 생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는 애초에 그런 마음은 안 가지고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에게 임하길 바라고, 그래서 안에서부터 뭔가 새로움에 대한 갈망,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예배 드리고 나니까 새롭게 되고 싶은 이런 힘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새롭게 의욕이 생기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파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속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잘 받으세요. 주님 나를 새롭게 불러주시길 기도합니다. 내가 이래서는 도무지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불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르우벤, 간, 므낫세 반지파에게 동쪽의 땅을 주고 그들은 서편의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전쟁을 다 마치고 왔을 때 그들이 거할 성읍들, 그들이 전쟁하는 동안은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정복 전쟁을 끝나고 다시 왔을 때도 살 수 있는 성읍들을 오늘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복잡한 지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다 각설하고 여기에 쓰임 받는 어떤 그 동사들이 있다면, 중요 동사들, 그것만 잠깐 본다면 거기에 주목하면 33절에 보니까 일단 저 뒷부분에 모세가라고 시작해서 누구누구에게 이런 것들을 주매, 그들에게 주매, 그거죠. 그러니까 이 준다라는 것, 일단 주어진 겁니다. 이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 준 필드, 그걸 갖고 36절에 보니까 견고한 성읍을 건축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건축하고 저 뒷부분에 새 이름을 주었다. 그러니까 흐름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필드가 있고 거기서 성읍을 건축하고 건축했기 때문에 새 이름을 거기에 준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 새 이름을 건축을 하고 나서 새 이름을 주는 결론이 있기까지의 조금 그 디테일한 과정들을 조금만 더 본다면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새 이름을 갖고 건축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겁니다. 간단합니다. 39절에 보니까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누구누구를 쳐서 빼앗고 아모리인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빼앗고 쫓아내고, 이미 거기에 기존에 있던 것을 빼앗고 쫓아내고, 그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40절에 보니까 뒤에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빼앗아서 쫓아냈으면 거기에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거주하고. 그리고 41절과 42절에 보니까 촌락들을 하봇 야일이라 불렀고 노바는 그 이름을 따서 그낫이라는 곳과 그 마을들 이름을 노바라 이렇게 불렀다. 새로운 이름으로 명명을 하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단 동편의 땅에 원래 있던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들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그들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정복의 싸움들을 통해서 지금 이런 절차와 과정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작업이 만만치 않죠. 루벤, 갓, 또 므낫세 반지파가 이 동쪽을 점령하여 성읍을 건축하기까지 아직 서쪽으로 가서 싸우기 전인데, 이제 싸우고 돌아올 곳을 염두에 두고 또 이미 있던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한 성읍을 건축하는 작업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쫓아내야죠. 거길 가서 거주하면서 또 건축을 하고 새 이름을 지어야죠.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 이들이 여기 이 새 이름의 성읍을 건설할 만한 이 만만치 않은 작업에 쏟아부을 만한 에너지, 그 힘이 어디서 온 거냐 이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전의 사건들은 살펴봤다시피 루벤하고 갓 지파에게 모세가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동편이 조사오니 우리 여기 있을래요. 그러지 마라. 니네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낭만케 하여 망하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회심을 하죠. 루벤 갓 지파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편에 가서 선봉에 서겠습니다. 끝까지 정복 싸움이 끝날 때까지 제일 앞에 선두에 서서 싸울 것이고, 그리고 다 이기고 난 다음에도 서편의 땅을 요구하지 않고 다시 동편으로 와서 여기에 거주할 것이니까 이제 우리를 이 서쪽 땅에 보내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 싸움의 맨 앞에 나가서 싸우라라는 일종의 이 루벤과 갓 지파가 요단 서편에서도 해야 될 가장 중차대한 미션, 즉 사명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붙들리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인생의 문제들, 나중에 돌아와서 거할 요단 동쪽의 성읍들을 이제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내쫓고 빼앗고 거주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영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내 안에 죄와 사단의 권세를 내쫓고 그걸 내쫓았던 그곳을 내 안에 주님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동행하심으로 지키고 견디면 그때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불리어지는 그런 영역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상징이죠. 그들의 인생 속에 새로운 에너지가 막 생겨납니다. 쫓고 내쫓고 다시 점령하고 건축하고.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 모든 만만치 않은 건설을 했던 이 건설의 배후에 있는 에너지,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명. 그 사명 하나 때문에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에요? 저들은 요단 서편의 선봉에 서야 된다는 사명. 요단 서편 전쟁에 진짜 제일 앞에서 싸워야 된다는 사명. 그게 요단 동편의 땅을 건설하게 하였던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예요. 오늘날 우리의 새로움, 우리가 자꾸 새롭게 되기를 갈망해야 되고, 생명이 있다는 건 새로워지는 것이고, 영적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새롭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는 건데, 새롭게 불리어질 역사들, 이 건축물들을 새롭게 이름을 짓는 그 힘과 에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불리어질 그런 역사들이 가능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은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려면 사명이 필요하다. 요단의 동편은, 이 동편을 인생이라고 본다면 서편은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요. 동편은 서편의 정복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건설이 가능한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건 서쪽에 사명이 되어야 동편의 인생이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사명이 먼저가 되고 이 사명에 의거하여 근거하여 우리의 인생이 건축되는 거다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사명에 붙잡혀서 새롭게 불리어질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새롭게 불리어지고 새로운 에너지의 충전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의욕들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새롭게 불리어지느냐라고 할 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뭡니까? 사명이죠. 사명에 붙들리면 새롭게 불리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고 싶습니까? 뭐 이상한 거 찾아갖고 자꾸 뭔가 새로워질 상황과 환경 찾지 마시고 사명에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한인 목회자 세미나에 그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아무튼 뜨거운 은혜들을 잘 나누고 왔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지탄받을 일도 많고 사건 사고가 많아서 마음이 참 안 좋은데 이번 집회는 그런 의미에서 저 자신에게 제가 갈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큰 도전과 또 힘이 되어준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아시아라는 곳이 얼마나 넓습니까? 뭐 중국, 일본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무슨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뭐 일대 그 많은 그 아시아에 있는 그 목사님들, 한인 교회를 심호하시는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의 모습 속에 제가 느끼는 거는 거기가 그렇게 큰 교회는 많지 않거든요. 거의 다 사실 대부분 한인 교회가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엘리야에게 힘을 주었던 그런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사건 사고가 많아서 가슴이 아픈 구석도 있지만 아직도 이 땅 황무한 곳엔 생생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구나. 저는 그것을 묵도하게 됐고, 또 특별히 이 모든 그 집회를 몸소 섬기는 자카르타의 그 늘푸른 교회의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 교인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그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이렇게 마크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다 섬겼던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것이 끝나니까 이 아시아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 그들에게는 어떤 모임이나 집회나 세미나 그런 기회가 없거든요. 이 외국에 있는 그 아시아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걸 다 경제적으로 섬겨주고 또 봉사와 헌신으로 섬겨드리고 간절한 기도로 섬겨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새 힘을 얻고 다시 갈 수 있는 너무나도 이제 귀한 사역을 그 교회가 또 잘 감당하고 있어서 저도 참 도전이 되고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섬기는 일에 좀 앞장서 보자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고 또 그렇게 그 목사님과 또 교회를 알게 된 것도 참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든든히 서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한 주 동안 제가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한 10시간도 넘는 강의를 한 것 같아요. 쭉 뭐 질의 응답 시간도 많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답을 해줘야 되고 또 물론 설교도 하고 강의도 했습니다만 그 시간 내내 사실은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제가 뭐 더 잘 알아서 뭐 더 많은 걸 알아서 이건 아니겠죠. 뭐 저보다 목회 연륜이 많으신 분도 많고 그러신데 근데 제가 그 시간 내내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간의 피드백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제 강의나 설교를 듣고 이런 말씀을 그냥 많이 하세요. 자기가 굉장히 문제시했던 게 있는데 목사님 강의나 이걸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참 흐뭇하고 저도 뭔가 귀한 역할을 한 것 같아서 마음에 감사하고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그들이 어떤 해답을 얻는 것보다도 사실은 제가 제일 중요하죠.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 온 거는 여러분들 뭐 보다 더 나은 게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하다. 내가. 그래서 내가 힘을 얻는 게 그게 제 일이 돼야 되고 내가 에너지를 받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나도 내가 충전을 받고 싶은 시간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상 제가 그런 과정 가운데 내 스스로에게 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내가 내 스스로에게 새 힘을 주는 그건 또 뭘까? 다른 사람에게 새 힘을 주는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이 똑같은 목회자로서 내 스스로도 힘을 얻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묵상 속에 골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질문들을 내 스스로 동시에 나에게도 하면서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핵심은 이런 거죠. 문제들이 생기고 문제들이 닥치고 그러면 어떻게 풀어갈래? 어떻게 해결할래? 그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결국은 그 문제가 전부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어요. 어떻게 풀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비단 저 개인의 화두이기도 하지만 모든 신앙의 사람들, 또 거기 있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인생의 답을 풀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닥칠 때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사실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죠. 굉장히 식상하고 익히 들은 정답. 자,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기도해야죠. 늘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게끔 나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영적 조건을 좀 만들고 그런 정답들 압니다. 물론 이제 기도라는 것도 결국 어떤 거냐면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풀어가는 것과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같은 종류의 말이겠죠. 근데 오늘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답과 우리가 너무나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이야기, 그런 식상한 정답이 아니라 조금 더 뿌리로 한번 내려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 잘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뭐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말을 하는데 알고는 있지만 그게 또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일을 맡기기 전에 내 안에 그 전에 더 밑바닥에 먼저 좀 있어야 될 그 어떤 게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 나는 기도가 나오고 문제가 닥칠 때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과연 무엇으로 인하여 생겨질 수 있는가? 그 무엇이 나에게 뭔가?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새로운 성읍을 건축하고 새 이름을 다 붙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얻은,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께 얻은 새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증인이죠. 증인.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부르신 그 이름, 너희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인생의 색깔은 다 다릅니다. 여기도 천차만별이죠. 근데 왜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하나의 공통점,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린다는 공통점인데,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린다는 공통점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동일한, 공통적으로 동일한 뭔가 하나에 붙들려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증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증인. 증인의 사명. 우리는 세상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사명자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허점이 뭐냐? 우리는 인생과 사명, 그 사이에 인생이라는 개념과 사명이라는 개념을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 안에 사명이 있는지, 사명 안에 인생이 있는지, 어떤 게 맞는 건지를 놓치고 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생 밑에 사명이 있는지, 사명 밑에 인생이 있는지, 그것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안에 사명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인생 밑에 사명을 둡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생이 풀리면, 여력이 있으면 사명을 감당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인생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명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사명 안에 인생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거는 전문적인 목사나 무슨 선교사나 이런 사람만 해야 되는 걸로 혹시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증인의 사명이라는 것은 사명을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인생이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이 다 증인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명 안에 인생이 포함되는 거지 인생 안에 사명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단 서편이 사명이라면 요단 동편은 인생이죠. 오늘 이 요단 동편을 건축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요단 서편 사명에 붙들리고 이 사명이 있으니까 동편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어디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명에 붙들릴 때만 진짜 새로운 파워가 나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기력해지고 쓸데없이 우울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사명감 상실이에요. 사명에 불타고 그 사명 밑에 인생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뭐 우울해하고 무기력하고 어디 낙담하고 좌절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거꾸로 착취물에 있는 사람, 아무 일도 못하고 의욕 없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 사명이 있어요. 그럼 얘 나 불타는 사명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사명이 상실되면 그때부터 끝입니다. 이 서편의 사명, 선봉에 서라라는 사명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동편을 건축하여 새 이름을 붙일 새 힘이 가능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장에 있든 뭐 여기 주부들도 많겠죠. 뭐 주부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거기에 항상 미션 있습니다. 미션. 그거 놓치면 다 지옥 같은 환경밖에 없어요. 우리가 처한 곳은. 이 땅은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처에 곳곳에 악한 권세에 끊임없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곳들 뿐입니다. 사명에 붙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환경은 전부 다 지옥 같다니까요.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몸으로 정말 사명자의 삶을 뛰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의식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사명 밑에 인생이 있다. 사명은 인생을 포함하고 있다. 인생이 사명을 포함하는 게 아니다. 그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던져진 바로 여기 이곳에서 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입니다. 그게 제일 위에 있어야 된다는 의식, 그거를 붙들어야 돼요.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보통은 이게 방어에 치우친 경우가 많죠. 디펜스 위주로 살아갑니다. 자기 고난, 자기 아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해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 식의 기도와 그런 식의 믿음을 갖습니다. 그거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 디펜스만 갖고는 절대 승리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어만 한다고 승점이 나지 않죠. 축구를 해도 방어 잘한다고 그게 이깁니까? 한 골이라도 넣어야 이기는 거죠. 공격을 해야 이깁니다.
저는 자주 생각해요. 제가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늘 마지막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묻는 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했든 못했든 뭐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일단 이 상에서 끝나면 하나님 한번 만나겠죠. 그 앞에 딱 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럼 뭐 멀뚱멀뚱 눈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질문을 하시겠죠. 우리가 먼저 안녕하세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뭘 물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한번 생각합니다. 내 이름, 새롭게 불리어질 이름,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가 됐으니 그때부터 너는 이 세상 끝까지 증인이 되라. 내가 이 땅에서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이럴 거예요. 틀림없이. 너 얼마나 증인된 인생을 살다 왔냐? 증인으로서 한 게 뭐냐? 아마 그거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뭐냐면요, witness라는데 목격자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라면 하나님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을 도대체 얼마만큼, 그리고 누구에게 그걸 전하고 살아왔는가? 근데 이것이 단지 또 뭐 저기 띠띠고 어디 밖에 나가고 몇 명 전도했냐,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깊은 내용이에요. 과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증인이라고 불리어질 새 이름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된 사건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증인이 됐어요. 그럼 내가 만난 사람과 내가 당한 사건 속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떻게든 비쳐 스며들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냥 옆집에 사는 이웃 사촌이, 뭐 반상회 하는 식구들이, 야, 저 사람 가만 보니까 교회 다닌대. 저 사람 성도다. 저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가만 보니까 아름답구나.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 보면 왠지 나도 좀 교회 가고 싶고 하나님 한번 만나고 싶어. 그런 고백을 만들어낸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뭐 누구를 전도하고 몇 명 전도하고 이것도 다 같은 연결된 개념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증인된 의식을 갖고 증인된 역할을 얼마나 해내는데 집중하고 있었냐, 이거 보자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죽으실 때, 눈 감으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서 할 말은 만들어 놓고 가셔야 돼요. 사명이 제일 위에 있으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풀려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봤을 때 인생은 사명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의식을 가져야 되겠죠. 이 영적 시즌으로 보면 이제 경기로 따지면요, 후반전입니다. 후반전에 공격 안 하고 계속 디펜스 방어만 하다가는 게임은 분명히 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성공을 하려면, 성공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그게 뭐냐? 그 하고자 하는 일에 미쳐버리면 돼요.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근데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공부에 미쳐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미친다는 게 뭐냐면요, 인생의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제일 위에 놓고 있는 그거, 그게 미친다는 개념이에요. 할 수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미쳐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운명을 걸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뭔가가 있다면요, 너무 선뜻 덤비지 말고 이거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다면 금방 그냥 대강 덤벼들지 말고 내가 과연 이것에 미칠 수 있는지 그거 살펴보세요. 뭐 대강 안 돼도 괜찮으면 할 수 없지만 무조건 돼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미칠 수 있는지, 미치지 않으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기가 막힌 믿음으로 풀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풀어가려면요, 사명에 미쳐야 돼요. 무슨 빨간띠 메고 뭐 역전에 나가서 전도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사람, 내가 당하는 사건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전달되게 하는 그 일과 그 생각에 미쳐버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돼요. 이제는. 왜? 후반전입니다. 명심하세요. 그것 없이는 지금은 다 쓰러지고 다 깨져요. 져요. 패배한다고요. 지금은. 후반전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예를 들면 제가 영혼 구원, 이번에 세미나 가서 이제 낙이 뭐냐, 저희 낙이. 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죠. 구령열. 다른 기쁜 것도 있겠지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면 저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다른 것 갖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설교를 하는 거고 그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에 미쳐버리지 않는다면, 지금 뭐 미쳐있을 정도는 아니지만은, 만약 내가 여기에 미쳐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쓸데없는 짓 하다가 낙담하고 빗나가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점점 한국 교회는 교인 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숫자적인 부흥은 이제는 없어요. 단언합니다. 그러나 새신자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안 생긴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혹시 숫자적 변화가 있다면 이게 그저 이제 수평 이동밖에는 별로 없어요. 작은 교회 문 닫고 큰 교회로 몰려들고, 또 교회 사건 나서 갈라져서 한 곳에 모이고,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에요. 아니면 신도시 건설하고 새로운 지역이 이제 생기면 거기 들어서 갖고 거기서 끌어모으고, 이제 그 정도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숫자적인 부흥은 이제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굳이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의 원리인데, 이제는 예수에 미치지 않는 자들의 낙오들이 계속될 겁니다. 후반전이에요. 알곡과 가라지, 진짜와 가짜, 모래 위냐 반석이냐, 이게 선명히 갈라질 겁니다. 떨어져 나가는 종말의 시대라는 말이에요. 여기 모인 대다수의 성도님들도 꾸적꾸적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거든요. 꾸적꾸적 다니시다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한 귀퉁이가 내 인생의 저 깊은 한 구석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사명이라는 게 내 인생의 저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그냥 한 켠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 정도의 삶을 사는 인상 다 깨집니다. 이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갈라집니다. 엄습할 것입니다. 공격이 있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숱한 영적 핍박이 누가 뜯어 말려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오는 불신과 의심들, 하나님의 불이 꺼지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후반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사명에 미치지 않고서는, 인생 위에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있다에 붙잡히지 않고서는 다 넘어갑니다.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힘없이 바람에 날려가나 생각을 해보세요. 사명이 없어요. 사명이 나중이에요. 휙 하고 바람 한번 불면 다 쓸려 넘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많이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더 이상 어떤 방법이 또 남았나요? 인생을 풀고 헤쳐나가는데 아직도 또 다른 미련이 또 남아 있습니까? 이제는 진짜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거 그때인데 어때요? 감히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해서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한번 예수에 미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광신자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해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그게 진리더라고요. 예수에 미쳐야만 바른 생각이 들고, 예수에 미쳐야만 바른 감정이 생기고, 예수에 미쳐야만 바른 의지가 나오더라고요. 덜 미치면요, 항상 빗나가고 어긋나고 삐끄덕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붙잡히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명을 제일 위에 놓고 한번 살아볼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 얘기 들으면 아유 목사님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나 하나도 챙기기 힘든데 뭔 사명을 가지라고 하시는지 아직은 안 와닿네요.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아직도 오늘 말씀이 뭘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 상태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내 코가 석자, 그 코는요 죽을 때까지 석자예요. 여러분이 왜 아픔이 있고 왜 쓰라림이 있고 상처와 고난의 폭풍을 만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거 갖고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가라. 그거예요. 그거 해결하라고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풀어 헤치고 다 해결받고 아이고 평안하네 할렐루야 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그거 품고 그거 극복해 가면서 그거 붙들고 사명자로 살아내라고 그렇게 주어지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 시절 족구할 때 우리 교회 이제 임 목사님, 정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시절인데 다 됐고 점심 때 무조건 족구하거든요.
아무리 혹한의 추위가 있달지라도 무조건 모여야 돼요. 근데 이제 하다 피곤하면 뒤에 수비를 서요. 수비를 쓰면 편할 것 같죠? 족구 해보셨잖아요. 뒤에 있으면요, 이쪽 저쪽에서 서브 받으려면 저울로 뛰어서 받아야 되고 저울로 뛰어서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높은 사람이니까 앞에서 공격하다가 힘들어갖고 뒤에 수비 좀 쓸랬더니 더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속된 말로 족구는요, 앞에서 까는 게 제일 편해요. 공만 오면 무조건 차면 되잖아요. 바울은 자기 가시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공격에 서는 거죠. 디펜스가 아니라 힘들어도 앞장서서 어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해결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난들. 근데 그게 뭐다? 선봉에 서고 디펜스가 아니라 공격에 서게 되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예요. 사명자.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컴플렉스가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아생전 주님과 만났지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늘 자기가 제자의 무리에 끼고 싶었지만 제자들이 잘 안 받아줬어요. 너는 후진 아니냐, 후진. 부활하신 주님 만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성경을 보면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변증을 제일 앞에 많이 써요.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자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늘. 그러니까 나 사도로 좀 인정해달라 그거죠. 나름 트라우마예요. 그러나 이 상처 때문에 고독해졌을지는 몰라도 이 고독 속에 깊은 영성이 생겨서 12제자가 쓴 성경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을 바울이 쓰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되니까 그때부터. 아픔마저 컴플렉스마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사명에 붙들리면 다 영광으로 바뀌는데 저도 아플 땐 정말 죽을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한번 아프고 수술하고 나서 보니까 제 기도가 바뀌었더라고요. 아픈 사람 위해 기도할 때 옛날엔 간절함 정도, 진지함 정도지만 지금은 본능적으로 내가 아파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아픔을 느껴요. 그러니까 더 깊어지죠. 절실하게 되죠. 물론 치유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만 제가 더 절실해 주니까 저한테 은혜가 돼서 좋고, 그리고 진짜로 신비한 치유들이 많이 나타나죠. 금요일 날 우리 원로 장로님이 수술을 이제 갑자기 하셔서 신방을 가게 되는데, 수술 후에 이제 가스가 나와 식사를 하시는데 좀 힘들어하시. 24시간이 지나도 이제 잘 안 나오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이 안에서 아픈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손을 얹혀놓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으로 그게 느껴지는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손바닥에서 움직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임하시는구나 성령님이. 그 확신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마치고 나오면서 우리 부목사님께 손을 내는데 움직임이 있었다. 아마 이제 곧 괜찮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무튼 식사 잘하게 됐다고, 목사님 기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기쁘죠. 치유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또 그 장로님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고쳐주시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그걸 기도하는 기도자의 심정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죠. 왜? 아파봤으니까. 내가 아파보지 않고 내가 죽다 살아난 적이 없으면 그 정도의 깊은 심정의 기도는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고난 많죠? 왜 없겠습니까? 가정 다 깨지고 헤매고 있는 그런 성도들 있고, 속은 그냥 무너져 내리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앉아있으려니 힘들죠. 병 때문에 몸이 아파서 교회 한번 나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근히 나와서 너무 아픈 사람도 있고,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상처받아서 막 가슴 답답하고 속상하고 무슨 쇳덩어리가 있는 그런 심령들도 있고, 자식 걱정, 부모 걱정,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거기 난무하는 수많은 상처들. 근데 그게 인생이라고. 근데 명심하세요. 그 모든 인생 위에 또 있어요. 사명. 아십니까? 이거에 붙들려야, 이거에 제일 위에 있어야, 그래야 요단 동편이 풀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사명에 붙들리자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사명에 붙들리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사명에 붙들리자 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 모든 인생 위에 사명으로 감당해낸 그 승리가 있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내가 이 아픔을 통과하여 사명자로 승리했던 모습이 하나님을 전달케 하는 증인의 사명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승리들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이 증인된 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파봐야 아픈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없어봐야 없는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단 그 고난과 아픔과 통증을 사명으로 극복해낸 사람에 한해서 말입니다. 여러 번 말했죠. 쓰임받는 사람들 성경에서 아무리 뒤져보면 저도 사명자니까 누가 어떻게 지냈는지 골똘하게 분석을 하거든요. 어떤가? 이 사람은 어떤가? 저 사람은 어떤가?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하는데 성경을 제가 뒤집어 봐도 편안하고 무사하고 걱정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죄다 망하고 죄다 아프고 죄다 가정 파탄나고 죄다 가출하고 죄다 우울증해. 근데 뭐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사명자로 끌어들이세요. 제가 아는 형제가 카이로스 제가 하는 성경 공부 강사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만 그 친구가 좀 놀았어요. 놀다가 성경을 공부하고 회심이 일어난 친구인데 상실편이 있죠.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 상실편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쪽의 가인의 얘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강의할 때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강의를 한대요. 근데 이상하게 이 세상에 놀던 그때의 그 기억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기억 때문에 그 부분이 참 눈물이 나는데 상실편 강의만 하면 놀던 애들은 자꾸 돌아온대요. 어떤 거예요? 그 형제의 잠시 놀았던 죄마저도 하나님은 사명으로 쓰시잖아요. 여러분 죄가 있고 잘못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패한 적이 있고. 그럼 그거 갖고 피 흘리기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나 회개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돌이켰으면 그 다음엔 사명으로 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신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신했지만 부인했지만 돌이킨 후에 얼마나 큰 믿음으로 사명자로 뛰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킨 이후에 수제자로서의 평판을 얻은 거지 배신한 걸로 끝내버리면 오늘날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의심과 불신앙을 하나님은 사명으로 또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회개가 방어라면 디펜스 하나님 안 할게요. 하나님 끊을게요. 하나님 저에게 이거 피해가게 해주세요. 기타 등등. 사명은 공격입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눈물 흘리며 피 흘리며 회개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거 갖고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을 제일 위에 놓고 쓰임받는 위트니스,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달자로 살아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 미칠 수 있는 마음이 제가 바라기는 이 예배 가운데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왜 나는 지금까지 사명을 제일 위에 놓지 않았을까? 왜 나는 내가 증인된 거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없이 그냥 그렇게만 살았던가? 여러분이 당한 자리가 있을 겁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그 사람이 있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 자리가 있어요. 지금 머물러 있는 그곳이 바로 그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내 인생 위에 놓이게 되면 그때 새 힘이 생겨요.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새 힘이 생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성경을 배우고 나서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 정말 싫어서 피해 나오고 도망쳐 나온 그곳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왜? 그곳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핍박과 박해가 있고 여전히 거기는 싫은 곳이었지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새 힘이 안에서 충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도망갈 곳이 아니라 정복해야 될 곳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잊지 못할 사역 중에 하나가 저는 제 나이 40에 처음 중국에 가서 서쪽 깊은 곳에서 선교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외국을 참 늦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저만 사용하시는 어떤 일이 있다면 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나이 40에 왔어요. 근데 그때 그 사역을 마치고 북경으로 잠시 왔을 때 참 잊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다. 북에서 탈출한 젊은 애들을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곳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러. 공안들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뭐 눈 가리고 가야 된다고 뭐 그래갖고 아니 내가 안 볼 테니까 그냥 대강 뒤따라 갈 테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007도 아니고 제가 그랬는데 처음 북에서 탈출한 11명의 애들을 봅니다.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몰라요 그들은. 근데 거기서 가르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치 뭐 스폰지처럼 흡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이렇게 강의를 하면요 거의 줄줄 외우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그렇게 맑은지 얼마나 이렇게 뜨거운지.
그래서 오전만 강의하고 끝나야 되는데 제가 피자까지 사주고 오후까지 제가 강의를 계속 했어요. 너무 이렇게 감동이 돼갖고. 근데 그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참 처절해요. 북에 있는 가족들 자기 누나 사형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마음도 참 뭉클하고 생전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더 놀라운 게 제가 11명 한 명 한 명한테 물어서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지금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 한 명 한 명에게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정말 죽을 똥 살 똥 목숨 걸고 나온 그곳인데 내가 복음 들고 다시 들어가겠대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전하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무슨,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 아, 복음은 김일성 주체 사상보다 더 세구나.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사명에 붙들리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복음이 그들 그렇게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가슴이 너무 북받쳐서 참 견딜 수 없었는데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죽기보다도 싫은 그곳, 목숨 걸고 도망친 그곳에 다시 가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 여러분 던져진 곳 있죠? 증인으로 살아내십시오.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비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시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내시고 마지막 눈 감으실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증인 되기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때 그 일 기억하시죠? 이 정도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사셨어요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할 말을 좀 준비하셨나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고민 덩어리의 실체가 뭐예요?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오늘 요단 동편, 인생은 요단 서편, 사명에 붙들릴 때 감당되었던 것입니다. 바꾸십시오. 사명이 인생을 포함하고 있지 인생이 사명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사명, 나의 미션은 여러분이 던져진 그곳에서 얼마든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다 주었습니다. 의식하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물어보면 너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내가 증인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감히 그런 식의 대화를 한 번도 하나님과 못 해본 것 뿐입니다. 다시 하십시오. 새롭게 되고 싶은 새로운 마음이 있다면, 새 힘을 얻으려면 사명 외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증인된 사명을 제일 위에 놓을 때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불리워질 것입니다. 사명이 파워고 사명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통해 좀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나를 통해서 저 사람과 이 사건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미치도록 사모하는 심령이 생겨지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며 이 후반전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편의 땅을, 이 인생을 어떻게 건설하시는지에 대한 벅찬 간증들을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